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또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거친 파도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깊은 데로 가서 노를 저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은 2000번째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 속에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 일 이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뻔뻔하게 또 반복하거나 또 거기 안에서 주는 재의 달콤함을 누리거나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 영적인 이 감각이 없이 또 민감함이 없이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하는 것은 깊이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림픽이 되어지면 아무래도 금메달 따면 참 재밌고 신납니다. 얼마나 저 선수가 땀을 흘렸는지 수고했는지 그 결과가 말해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하지만 또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다 보면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 있어요. 왜 그것을 못 땄는지 또 무엇을 노력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만약에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외부의 문제가 있다면 또 그것을 건강하게 고쳐나가는 것이, 자정하는 것이 더 좋은 이 올림픽 이후의 일들이겠죠. 근데 그냥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이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 규모도 굉장히 적고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나 축구나 이런 종목들이 없어요. 배구 이런 단체 스포츠 종목이 올라간 것도 없고 기껏 여자 이제 핸드볼 하나 올라간 건데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이런 이 구기 스포츠가 전무하죠. 그러면 이 종목 이 결과 이후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또 협회가 할 것인가, 이게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번 결과가 너무 좋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아마 이번에 대한민국은 역대급 이 금메달 달성에 실패할 것이다, 미리 벌써 이렇게 조롱하는 이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6.25, 5위를 메달 순위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참 우리나라도 저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는 또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결과물을 도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뤄낸 이 결과가 나의 모든 역량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때부터는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외부에는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행사들이 있어요. 교회 사역들이 있었을 때 이제 마치고 나서 그것을 잘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서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또 교회에 무엇을 더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은 이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죠.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시편 51편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에는 6편에는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고백을 담으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그런 마음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죄짓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은혜를 베푸. 아니 죄지은 사람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이 상대방이 빨리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당신이 고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 앞에 이것조차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반복된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달콤함을 누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한다는,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이 잘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망각해서 제가 시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훌륭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은폐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또 핑계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아담이 죄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숨은 것을 모를 리가 없으시죠. 근데 성경은 그들을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으셨다라는 건 그들에게 그때도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게다가 아담은 하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하신 하와가 나에게 이렇게 꼬셔서 권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와는 누구에게 전가를 할까요? 뱀에게 전가를 합니다. 이것이 죄 지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인도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피하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이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니 내가 잘못했으니 빨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부끄럽게 내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남에게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전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회복을 구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다윗이 사울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그런 역할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누구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단창을 들어서 그에게 던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니, 사울 왕의 모습을 보니 악기가 들려갖고 지금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떠나니까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걸 깊이 깨달은 것을 봤던 거죠. 그러니 다윗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떠나면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을 이 사울 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죄 문제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물론 눈물을 습관적으로 아니면 자기 어떤 고집을, 어린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울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또 반대로 때를 써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건 어린 아이들의 표현이고 감정이겠죠. 근데 지금 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이 눈물의 건강함은 내 자신을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뭐 어떤 메달을 따고 경기하고 나서 뭐 지든 이기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을 봐요. 감사의 눈물로,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눈물로, 아쉬워서 눈물로.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건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알게 됐다는 것에 얼마나 기뻐요. 내 자신의 지금 현재의 주소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면 없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있게 되면 하나님 은혜로 있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깨닫고 난 이후에 돌이키는 눈물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사이가 회복의 정도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바로 이 눈물의 차이에 있어요. 비슷하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이죠.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을 대놓고 막 배신하고 배반하고, 아니 이미 예수님이 경고하셨었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 아니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닭이 울면서 깨닫고 또 주님을 만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은 남자라서 3번밖에 우는 것이 아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안 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을 때 우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 될 것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가장 훌륭한 어떤 이 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물론 너무 이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건 좀 이게 좀 예배에 아무래도 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울어요. 얼마나 좋고 감사해요. 이상하게 볼 일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은혜 받고 있구나, 지금 새 힘을 얻고 있구나,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큽니까? 근데 만약에 눈물로 자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꺼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달려가서 안아줘야 됩니다. 가식적으로 괜찮아, 좋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같이 안아주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공동체죠. 우리 교회에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자존감이나 잘남으로 인해서 긴장감이나 팽팽함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내 의견이 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이 자존심이 상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부여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다윗처럼 자복하고 이런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진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서 연약한 것이 아니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신앙 안에서나 영적으로 내 눈물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을 내가 떠난 모습이 있다면 참회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깊이 깨달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